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고, 오늘도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나 구원은 선택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아니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정을 하셨냐면 믿음을 통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불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불뱀이 물어가지고 거기서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그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불평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방을 내리시기를 노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위에다 걸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한 사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에 독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를 이빨로 깨물어 가지고 독을 빼내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아 가지고 해독제를 놓든지, 아니면 해독제를 먹든지, 뭐 이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식적으로 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노뱀을 걸어두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보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강구합니다. 너 과연 믿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믿음 없이는 못 지켜요. 그래서 구원에는 선택적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믿음이라는 선택이 필요하고, 그럼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구원이 되겠나? 내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나를 도와준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완성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구하면서 믿음 안에서도 의지적인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것도 공로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서 콧구멍에 물이 들어오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그때 빗을 꺼내가지고 이대팔 넘기면서 그 지나가시는 분 옆에 지나가시면 나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죠? 아주 그냥 악다구를 그런 악다구가 없죠.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를 겁니다. 제발 좀 여기 사람 빠져 죽소, 그러면서 나 좀 봐주시오, 나 지금 금방 죽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그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거기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간신히 숨을 돌리면서 머리에 빗을 2대8로 넘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근처에 보따리 못 봤냐고, 그래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당신이 훔쳐갔지,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요청했으니까 당신이 나 구해줬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건져준 사람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도와준 거 아니요, 이렇게 따지는 것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면 건져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더럽겠어요. 내나 죽을 힘 해갖고 다 건져주고 나니까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예이 더러운 꼴 봤네, 그러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텐데 괜히 건져줘가지고 이런 어려운 꼴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지,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내 공로라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 물질, 내 힘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합력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에스라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느헤미야도 있을 것이고, 학개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김은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스룹바벨,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 말씀 들었죠? 그러면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뭐예요?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뭐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루살렘은 즉 다시 말해서 성전을 말해요.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너 스룹바벨,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이 달리는 그곳에 평지가 되라. 성전을 짓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세력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 이전에 6절에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짓는 것은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성전 짓는 것에 늘 공격도 하고요, 물리적인 공격도 하고요, 문서를 해가지고 바벨론에다 보내기도 하고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전해가지고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했냐면,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오기만 하면 싸워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만큼 집중하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을 마귀가 기뻐하겠어요? 세상이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것을 세상이 싫어하고 마귀가 싫어해요. 예수님이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한 것이다. 사실은 교회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자체의 그 내면에는 결국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 기초를 놓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이끌어 나가는 스룹바벨 앞에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평지가 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성전 건축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전 건축을 내 마음에 하고 있고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 세우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 세우려고 노력하며 말씀을 읽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거. 큰 산아 네가 무엇인데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아무개 앞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내 개인에게 성전이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전이 되고 있어요. 내가 은혜의 공명을 하고 말씀의 공명이 일어나고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자꾸 늘어놓으면 내 성전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전까지 무너뜨린다는 거, 하나님이 주가 될 수 없다는 거, 여기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앞에 성전을 짓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분초를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선택적이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은혜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힘으로도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대상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구합니다. 사랑을 구하고 내 인생의 구원을 구하고 내 삶의 풀이를 구합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산에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바다를 향해 기도하고, 어떤 때는 큰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큰 바위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하는데 구할 그 대상,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대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들어야만 가능해요. 나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야, 그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가지고 설치하는 것도요, 그걸 설치하려고 봤더니 설명 가이드가 없으면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슬라이드 문 설치한다고 갖다 놨는데 지금은 설명서를 안 보고도 설치를 잘해요, 제가.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얼마나 그걸 자로 재고 또 재고 얼마나 머리 아프게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거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보면 대충 이것은 여기 이것은 저기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익숙지 않을 때는 설명 가이드를 놓고 하나하나 숙지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설명을 해줄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감동과 감격으로 그 사랑 앞에 인도를 해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행동과 그런 언행과 말투를 통해 계속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워지겠어요? 가이드가 잘못됐죠? 그러면 그 가이드가 잘못된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어렵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그 신앙적 반석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고백이 없이 내 인생 속에 내 인간성 쓰고 내 이성과 합리적인 걸 쓰고 계속적으로 혈기를 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혈기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이 여적 살아있어서 내 모든 상황 속에, 내 사건 속에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여직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간성을 쓰고 계속적으로 어그러진 성품을 쓰고 계속적으로 망가진 내 인성을 쓰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가이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않으냐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거 반대로 돼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못 들을 것이고 못 들었으니까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수없는 많은 말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 속에 고백한 것이 몇 번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수 없는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 언어를 나누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가 주라고 하는 해바라기와 주바라기와 같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의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내 삶의 구원도 있지만 내 시간의 구원이 있고요, 분초마다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복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떼어서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더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된데 이것을 나누어서 줄 때에 그 나눔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반응하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행해야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상황 따지고 조건 따지고 성경의 인물들이요, 봐보세요. 한 사람도 상황이 녹록해가지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니까 은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모세 능력 있지만 그 모세의 환경 자체가요, 애국과 싸워야 되고요, 군대와 싸워야 되고요. 여호수아 정말 이름은 대단한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는 많은 전투를 했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내 상황을 모르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환난 속에, 더 고통 속에, 더 죽음 앞에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을 선택해요.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믿음의 가문과 일가를 만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한 선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뭘 선택해요? 당장 내 감정을 선택해요. 당장 마귀가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그것 다 때려치고요, 당장 내 성품을 선택해요. 내 일그러진 인생을 선택해요. 내 상황을 선택하죠. 그래서 주일날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만 보고 나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득권을 포기하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생득권을 포기하는, 내가 살기 위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살만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쉽게 생명 던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 듣고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요, 아유 그 제 세상에 저런 놈들 하면서 그렇게 포기를 하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생명도 버리는 판에 내가 신앙적 영적인 고백을 하지 않고 있으면 뭐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겠으며, 믿음이 이게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시간 내 구원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그것이 연결되어지면 삶이 구원이 돼요. 근데 내 삶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송한다고 하면서 내 입술 속에 시간을 망쳤어요. 내 상황의 관계를 망쳐가요. 그것은 내 삶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언제 불러요? 예배당에 올 때만, 예배 시간에만 부르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엑스세모 네모 동굴뱀이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겨보자 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 험담하고 앞담화 뒷담화 다 까고, 앞에 대놓고 까고 뒤에서 까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시간에는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죽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내 신앙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내 믿음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일어나시길 바라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예요? 자기 이름 좀 대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예요? 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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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가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니까, 목사님 때문에 죽으셨다고 뭐 그런 것처럼 헷갈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결국은 전파하는 것도 내 자작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파도 누가 도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주의 복음은 전파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입술 속에, 내 시간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내 관계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주의 성령의 임재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귀하고 복된 자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든든히 서시길 바라고,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일까요? 복이지 않을까요? 엄청 복이겠죠. 아니, 예수님 장례한다고 오가바나 깨뜨린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전파하는 데 힘썼으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복음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망을 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그건 마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원망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여러분을 죽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내 심령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당하고 주의 성전이 되기를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선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콩을 한 몇 차대기를 이제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운기로 밀어달라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추수라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콩을 해놓고는 앉아가지고 흥얼흥얼 찬송을 하면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계속 이걸 하시더라고요. 콩 고르기. 그리고 좀 찌그러진 거 있죠, 좀 뭐가 벌레 먹은 거 있죠, 멀쩡한 거 있죠, 이쪽 저쪽 갈라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언어를 골라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말을 선택할 때에 내가 생각난 대로 외치는 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맞아요?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는 예수 이름 또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제기를 했어요. 우리는 목욕제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사실 뚝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더라도 내 마음속에 경건성이 일어나야 맞아요. 하나님 존전 앞에 면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존전 앞에 신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내 언어를 골라내는 거예요.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분별의 은사를 못 받으니까 이것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기뻐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할지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가득 차 있어요? 본능에 가득하고 내 이성에 가득하고 내 하고 싶은 욕망에 가득한 거예요. 그 탐심 속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장소지 결코 성령과 더불어 공명하는 장소는 아니란 말이죠.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음을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입술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들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위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위탁하셔요.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부터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나는 자녀인데 자녀의 권세는 안 누려지고 세상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내 안에서는 흥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되게 하는 그 감동은 어느 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 여전히 슬픔과 눈물. 천국은 어떤 곳이라겠어요?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 아픈 자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게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이건 이제 한자로 하면 신천지인데, 이제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거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 땅 안에는 뭐가 없냐?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위탁하셨다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어디서요? 이 땅에서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탁을 하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의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져요. 귀신을 명하여 귀신이 떠나가요. 그 권세를 누리는 그 권세자들이 힘이 없고 지치고 어렵고 고단하고 도대체 이거 언제쯤 회복을 하려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슴 아파져야 되고요. 어느 날 제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슬프냐? 나는 더욱더 슬프단다. 이 이야기만 하면 또 이쪽 왼쪽 가슴이 애려오는데, 우리에게 능력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신지를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성도의 이름은 가졌는데 성도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하다라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그 부르심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선별적이고 선택적이다. 철저하게 믿음을 강구하고, 구약에도 믿음을 보았어요. 신약에도 믿음을 보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 믿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탁하랬다는 거예요. 이제 누리며 삽시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영적 공명이 일어나는데 마귀적이고 원수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마시고 성령적이고 감동적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선별합시다. 일그러진 것은 너는 아니다. 온전하고 기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라고 하는 말을 선별하시길 바라고, 행동을 선별하시길 바라고, 선택을 선별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차대한 무게감이에요. 그런 무게감을 깊이 이해하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보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예수 이름을 짊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관계 속에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고 또 좋은 교회를 대표해요. 근데 좋은 교회 엄청 자랑하시길 바래요. 아주 좋다고,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좀 간질간질하긴 합니다만은 열심히 자랑하시고 그래야 세워지죠. 허는 아니 저기 포도원의 여우가 같이 그 포도원 울타리를 허물잖아요. 그 여우가 나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기를 위해 세우고 주의 복음 앞에 내가 짊어진 이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서 이 어지럽고 온탕한 이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사시길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가정 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문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혹시 자녀들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또 만남 속에 관계 앞에 누구와의 약속하기 전에 딱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들에게 은혜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야죠. 누구든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찌그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누구든지 저 사상 뜯어 고쳐 가지고 우리가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결성을 해서 하나의 뭔가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 보자. 세상 사회 회사들은 노조 결성하는 게 정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는 이 노조 결성이 아니고 중부팀이 돼야 돼요. 노조 결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상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어떤 의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하는 버릇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예, 자신도 무너지고 가문도 무너지고 별의별 것들이 다 무너져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듣기는 속히 듣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듣는 귀는 열려 있으되 말을 할 때는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선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지 마귀가 기뻐하게 될 것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령 내가 손해가 됐더라도 그것을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갚으세요. 하나님 나머지는 채우세요. 근데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내가 해보겠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착각을 하면 그것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2024년도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내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라고 오직 주님께만이 영광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